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태도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11조하고 건축공금 잘하고 새벽기도 오고 수요기도 오고 금요기도 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걸로 우리는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전통을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도의 태도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해왔다. 자기 중심적 기도, 그건 뭐냐면은 채움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채워준다. 채움의 기도를 하여 왔다면은 이런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숙의 표지다. 표지 중에 중요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내 중심에 내주에 계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중심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비움의 기도라. 그러니까 전자는 채움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움의 기도. 예전에는 감각적인 위로와 만족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감각적인 만족이 있었다. 그럼 나 응답받았어. 너무 기분 좋다. 그랬잖아요. 감각적인 만족과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뭔가를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고 나는 말해야 되잖아요. 큰 소리로 말하면은 통성기도. 하여튼 입을 벌려서 말하는 모든 것은 구성기도. 근데 신학적 용어는 구성기도만 있습니다. 보컬. 그러니까 구성기도만 있고 통성기도는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건 무슨 용어냐?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통성기도 합시다. 그럼 몰라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합시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네, 주로 이제 동성기도죠. 동성기도를 즐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의식적 차원에서 내가 아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동성기도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좀 성숙한 사람의 표지는 이제는 자기 중심적 구성기도보다는 이제는 들어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나는 큰 소리 쳐야 되고 하나님은 조용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침묵해야 되고. 그게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기도를 즐긴다는 것. 그래서 이미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침묵하고 고독으로 내 자신을 벌거벗겨서 그 주님 앞에 현존시키는 기도를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조차도 내려놔요. 다 뭔가를 기대하지도 않고요, 내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적이고 거룩한 생각까지도 흘러내버립니다. 오직 그 시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지향한다. 지향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침묵이라. inner silence. 그렇죠. 내적 침묵이다. 내적 침묵을 즐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기도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걱정 없는 저기 광야에 내다 놓으면 침묵기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외적인 침묵보다도 더 시끄러운 게 있는데 그게 내적 침묵이거든요. 광야에 갖다 놓으면은 외적인 소음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적인 소음이 더 커. 근데 내적 침묵의 기도가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도시 가운데 갖다 놔도 외적인 소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적인 소음이 없거든요. 그 기도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기도는 아무 걱정 없는 상태에서 또는 외딴 광야에서 즐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즐기는 기도입니다.
공격이 오고 압박이 가해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하는 가운데 즐기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15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편 62편 15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 예. 잠잠이가 사일런스입니다. 잠잠이가 침묵이에요. 침묵. 잠잠이가 계속 나오죠. 침묵입니다. 다윗은 이 침묵의 기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나 잠잠한, 침묵하는 이 기도가 비밀 병기인데, 그에게는 비밀 병기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비밀 병기, 어디서 배웠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디서 배웠을까? 다윗은 어디서 배웠을까? 이걸 홀로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그 원리를 배웠냐면은 목동으로 있을 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젊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비결을 배웠다. 이 비밀의 기도를 즐겼겠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였습니다. 그 침묵해서 자기 생각을 차단하고 내면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즐겼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보다도요,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침묵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경험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경험으로 그 비밀 병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자기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1절, 2절은 나의 원리, 이건 원리다. 이거 프린시펄이다.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 내 영혼이 침묵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의 기도의 병기인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 현존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나의 가장 큰 병기다. 이것을 원리로 배웠던 것은 어렸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기도의 원리예요. 침묵 구대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성장을 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양 한 마리 가지고 싸웠죠. 양 한 마리 가지고 싸우고 누가 외적이 와서 양 한 마리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왜 하냐 이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왕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예, 왕권 가지고 싸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왕권을 다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으로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죠. 왕권을 다툴 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압박이 오지요, 공격이 오지요, 자기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공격이 올 때도 자기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요, 외적으로 싸울 힘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전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투 방법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병기예요, 병기. 예,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병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지도자죠. 예. 자, 1절, 2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기는 이것이다, 원리다. 그런데 진짜 그게 자기에게 닥친 겁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이 닥친 거예요. 그게 3절, 4절.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 자기죠? 지금. 예. 죽이려고 하죠? 이건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양 한 마리 죽는 겁니다. 어릴 싸움으로 양 한 마리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그리고 그를
4절.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궁리하는 사람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항하냐고. 거짓말만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앞에서는 축복하지만은 그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당하는, 저주를 당하는 그런 환경에 다윗이 처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자, 이런 압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런 아주 치열한 삶의 고통을 만났을 때 과연 무엇을 하냐?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보면 그 사람이죠. 다윗은 뭘 했을까요? 그때는 자기 원리가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은 1절, 2절과 같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렇게 그냥 억압이 오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훈련 안 됐으면 당장 나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 해보자 한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의 원리를 말하기는 쉬워요. 1절, 2절 말하기 쉬워요. 저도 이렇게 말하기는, 설교하기는 쉬워요.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압박과 공격 앞에서 그런 기도를 실제로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세요. 이럴 때 엎드리시고요. 이럴 때 부르짖으십시오. 얼마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려합니까? 당신은 당해봤어요? 나의 이 어려움을 당해봤냐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해요. 올려보세요. 3, 4절은 다윗이 당한 현장입니다. 올려보세요. 5절. 5절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1, 2절과 5절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르잖아요, 벌써요. 5절은 벌써 명령하는 거잖아요. 급박하잖아요.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이 1, 2절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 기도를 즐겨. 그것만 되면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더라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당했어요. 3절, 4절 죽음 앞에 왔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1절과 똑같죠, 사실은. 실체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내 영혼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침묵 기도에 관한 이론은 아주 분명해요. 1절, 2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론입니다. 다윗의 비밀 병기입니다. 침묵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외적인 소음과 내적인 소음을 다 닫아야 돼요. 조용해. 외적으로도 조용해야 되지만 내적으로 더 조용해. 다 닫고 생각을 닫고 벌거벗은 나의 전부를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 노출하는 것이 그의 침묵 기도예요. 그래서 비움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거벗은 나를 감쌉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가 있어야 돼요. 비밀 병기가 있어야 돼. 훈련돼야 돼. 그래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올 때 그 훈련 병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기도가 필요할 때 바로 그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이 가깝지 무슨 조용한 것이 가깝습니다. 주먹이 가깝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사용해서 저거 공격해 하는 게 가깝죠.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다윗이 당한 현실 한번 보십시오. 현실은 3절, 4절. 공격과 저주가 현존할 때 어떻게 하냐? 기울어가는 담, 무너지는 돌담 같은 나다 내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너희가 그를 높은 자리에 쓰러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만 퍼붓는 거라. 아마 다윗의 왕위를 배반하는 무리들이 아닐런지요. 다윗의 왕위를 배반하는 무리들, 죽이려고 공격하고 넘어뜨릴 궁리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자, 이 정도의 유혹과 공격을 당하면요,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 잃어요. 아무리 정말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라도요, 정말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성을 잃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방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방법.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보십시오. 다윗은 바로 자신에게 비밀 기도를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 행위할 수 있어요. 뭐 왕이니까 자기 부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인간적 행위를 하기 전에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내적인 침묵의 기도, 이것은 다윗의 전문이었습니다. 비밀 병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을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게 뭡니까? 소음 차단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소음, 내적인 소음 다 차단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라. 다윗은요,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애국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잖아요.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내 영혼아.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 백성아, 그래. 내 백성들아 이런 거거든요. 내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침묵의 기도. 이건 이제 시편 62편이 가르치는 주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침묵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묵의 기도. 침묵. 쉬운 것 같지만 말 안 하는 게 침묵 아닙니다. 말하는, 내면의 침묵이 중요한 것이니까. 말 안 한다면 침묵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요. 내면의 소음이 더 크니까요. 이 침묵의 기도를, 침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는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책이 없고 요약본만 있습니다. 요약본만 있어요. 요약본. 그 책의 이름이 침묵의 문이라는 것이고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 익명의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막 다 모든 서점, 큰 서점들은 다 했고 출판사들 다 했고요. 없어요. 뭐 침묵의 은혜니 뭐 이런 책들은 많은데 침묵의 문은 없어요. 동그라 익명의 수다가 쓴 건 없더라고요. 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다 찾아봤습니다. 캐톨릭 출판사 다 찾았고 개신교 출판사 다 찾고 교보문고 예수 24시간 뭐 어쩌고 다 찾아도 없어요. 아, 이걸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인가 다음인가 호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찾아봐.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침묵의 문, 익명의 수도자, 가로 열고 도서출판 만남. 나 처음 들어본 도서출판 만남. 이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전 내내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 오전 내내 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또 오후에 또 찾았습니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또 전화했더니 이거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가 받던데 거기 출판사죠. 아무튼 출판사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책의 이름은요 침묵의 문이고요 저자는 익명의 수도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마디만 하거든. 없어요. 다를 거라고. 결론은 못 구했습니다. 못 구했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 가서 이제 아마존 영어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인데도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 갈 때마다 1년에 2번씩 가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가는데 2번이 가는데
항상 첫날 들어가기 전에, 침묵 들어가기 전에 그걸 반드시 읽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뼈대가 나와 있어요. 뼈대가. 그 사람이 말하는 뼈대, 침묵이라는 게 뭔가 뼈대가 나와 있어요. 너무 좋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읽어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여러분 고난 제가 썼어요. 글에 썼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그런 글이 이렇게 길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글 읽을 때 우리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길을 전부 다 그 암송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고시 공부는 논문형으로 쓰잖아요. 뭐에 대해서 논하라. 뭐에 대해서 논하라. 케이스가 주어진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우리 때는 뭐에 대해서 논하라예요. 논하라. 자, 이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씁니까? 그러면은, 의가 뭐냐? 의가 뭐냐? 그럴 때는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말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단어들, 주는 단어들을 몇 개를 고르는 거야. 몇 개를 고르는 거야. 단어만 보면 생각이 나. 왜냐,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단어만 보면 생각이 나. 아, 요거에 대해 쓰고, 요것도 써야 되고, 요것도 써야 되고. 요건이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만 앞에 딱딱 몇 개만 쓰면, 단어만 보면은, 아, 요건 요거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할 땐 그랬어요. 이거 하나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침묵의 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으니까, 그걸 볼 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침묵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 몇 개 단어만 쓰면 되잖아요. 응? 내면의 소음, 내면의 논쟁, 내면의 강박관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 딱 써놓으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소음을 방지하는, 내면의 소음이 어떤 것들이 내면의 소음이냐. 아, 거기서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아, 회상. 늘 과거를 생각하는 그따위 것 버려라 말이야. 회상하고. 그거 다 써놨어요. 그 낱말들만 몇 가지 이렇게 딱딱 해놓으면은 여러분 몇 줄로 다 요약이 돼요. 꼭 요약을 해서요.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이러면 삶의 스타일. 이건 침묵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걸 가르치시면지만, 사실은 우리 침묵은 언제 침묵해야 되냐? 저는 내내 침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내내, 1년 내내.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단순한 기도를 즐깁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런 단순한 기도를 왜 합니까?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만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저는 침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들어가려면, 침묵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침묵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세상 모든 것과 그대 자신을 잊으라. 세상도 잊고 그대 자신을 잊으라. 근데 내적인 이 침묵을 방해하는 4가지 장애가 있답니다. 4가지 장애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적 소음을 잠잠히 하라. 외적 소음은 그건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소음 중에 가장 큰 소음은 뭐냐면은 내면의 소음입니다. 내적 소음을 잠잠히 하라. 내적 소음.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는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는 침묵하는 영혼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내적인 소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음성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자기 음성 가지고 사는 거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는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적 침묵 중에서도, 내적인 소음 중에서도 내적인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회상이 있습니다. 회상은 기억해내는 거죠. 뭘 기억해낼까요? 나 지난날에 좋지 않았던 기억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소음이랍니다. 지난날에 좋지 않았던 기억. 그 다음에 과거의 잘못. 아, 내가 왜 그런 잘못했지. 왜 이랬지. 이렇게 테프리에서 막 생각하는 거야. 그렇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한 번 뉘우친 잘못은 용서받았다. 회상해봤자, 다시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죄를 회개한 후에는 다시 회상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받는 자녀처럼 평온하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있으라. 그거 회상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또 세상에서 했던 일, 세상에서 내가 했던 일, 자기 했던 일, 두고 온 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침묵에 조용히 앉아 있어도요, 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이잣돈 갚아야지, 이잣돈 갚아야 돼, 갯돈 내야 돼, 갯돈 내야 돼. 자기가 세상에서 했던 일, 두고 온 일 다 기억하고 회상해냅니다. 이건 소음입니다. 소음. 엄청난 소음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묻어놓으라는 겁니다. 회상이 소음이에요. 소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상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이 생각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를 많은 선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게 센터링 프레이어입니다. 향심기도. 예. 그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이 그렇게 소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 소음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호기심은 어떤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냐면 새로운 거. 이거 새로운 거. 이건 내가 알아야 돼. 새로운 거. 그리고 뭐냐면은 타인들의 품행에 대한 거.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 왜 저러냐? 왜 어떤 형제가 뭐 좀 부족하다. 부족하네. 그 호기심이거든요. 타인들의 품행에 대한 것, 호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기심 중에 뭐냐면은 지적인 호기심 있죠. 지적인 호기심. 세 개 중에서요, 새로운 것, 타인들의 품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인 호기심입니다. 머리만 커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그들의 일에 대해서 늘어놓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에게 묻지 않으면 나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의 성소는 뭐죠? 거룩한 곳.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이 성소는 다른 사람들이 참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조금 비밀스러운 것은 야, 나만 아는 건데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게. 우리만 알아야 돼. 알았어, 나만 할게.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야, 나만 아는 건데 저런 사람 절대 말하지 말게. 알았어. 소음.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소. 다른 것들로부터 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성소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참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괴롭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사람들이 말 안 하면 비밀스러운 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적인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떠도는 쓸데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소음. 경솔하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지 말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비밀을 잘 아시는 분이 또 있냐? 예수님 무슨 말 하시더냐? 예수님 여러분의 비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떠벌렸다면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하지 말라. 혼란에 빠진 형제에 대해서 필요 없는 참견을 하지 말라. 우리는 뭐 참견하기 좋아하잖아요. 혼란에 빠진 형제에 대해서 필요 없는 참견하지 말라. 그의 품행을 지도할 책무가 나에게는 없다. 형제들의 결점이나 잘못을 속으로 생각할 때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머무르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반사해야지 우리 영혼이 쓰레기 반사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내적인 침묵 속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열렬하게 바라보라. 이게 갈망이거든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갈망뿐이에요. 갈망입니다. 기다려라. 갈망입니다.
잠잠히 침묵 속에서 기다려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회상. 생각해내. 회상. 그치라.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호기심.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근심입니다. 근심하는 것. 근심은 독약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에 해를 끼친다고. 그리고 삶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뭐가요? 근심이요. 근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런 문제로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이에요. 근심하지 않는 사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안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 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일의 성패는,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야.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실패하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심은 독입니다. 이게 내적 소음입니다. 네. 호기심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늘 기억만 하는 거, 과거 기억하고 뭐 기억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 이 얼마나 큰 소음이냐고. 이때 하나님 음성 듣겠냐고요. 내면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겠냐. 다 자기 소리예요. 기도했다고 하나님 음성 듣다고 하면 다 자기 소리예요. 보면은 먼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내적 소음. 두 번째 침묵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내적 논쟁입니다. 논쟁이 뭐죠? 논쟁. 한 사람이 A를 말하고 상대방이 또 말하고 나도 또 말하고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말하고 빗대내고 혼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혼자. 자, 내 내면에 어떤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나한테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나한테 대우를 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걸 상상의 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없어 이미. 내 앞에 없는데 내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너희만 내가 이야기합니다. 상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만 왜 나한테 왜 그따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네가 그런 일을 했잖아 임마. 그러면 뭐라고 네가 그리고 상상하고 더 커가고 막 소음이 더 커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내적인 논쟁이라. 내적인 논쟁을 피하라. 상상의 적수와 함께 벌이는 내적인 논쟁은 너무나 큰 소리를 난다. 보통 내적인 논쟁의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 논쟁의 대상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아내이고요, 내 남편이고요, 내 자녀들이고요. 상상의 적수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 부당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도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 너 이놈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 혼자 상상해서.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이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라. 또 이럴 때 있죠. 나 인정받지 못했어. 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서 하찮은 존재로 누가 여기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짐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능력받고 조롱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능력도 받고 조롱을 받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개의치 말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개의치 말라. 인간의 판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이 나를 향한 판단이 나를 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치를 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만이 귀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죠. 예. 자, 이 정도 가려면 도사 돼야 됩니다. 도태해야 돼요. 도가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해를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는 없어요. 사람들과 언쟁하지 말라. 쓸데없는 일이다. 논쟁이 시작되는 즉시 입을 다물라. 그대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 전곡을 찌르는, 이거는요 학문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학문적 여기서 자기 이름 밝혔죠.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요 경험을 얻은 그런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논쟁이 시작 즉시 입을 다물라. 그대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 우리의 영혼은 광장이 아니다.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광장.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광장이 아니다. 내 영혼은 성소이다. Holy place. 성소이다. 내게 요구되는 것은 내 주장의 정당함이 아니라 내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다. 광장이 사랑의 향기 풍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할수록 하나님은 감추어진다. 네. 주장의 정당함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다. 이게 내적 논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강박관념. 내적인 강박관념. 이것도 소음입니다. 굉장히 큰 소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다 여러분 당장 해보세요. 이거는 그대로 실천됩니다.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딱 앉아있으면 내가 이거 덜 사랑받는 거 아니야 이거? 누구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이거? 나 괴로움 당하고 있어. 나 이해받지 못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해받지 못하고 있어. 누가 왜 내가 손해보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그냥 나요. 침묵하려고 딱 이렇게 눈 감으면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덜 사랑받지, 미움받지, 괴로움 당하지, 이해받지 나 못하지.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못 들어요. 덕행, 인격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죠. 질투하죠. 강박관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죠. 가족들의 장래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내 주위에 조금 불안전한 형제가 있으면 붕괴하고 화를 내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지지도 않는 이들을 내가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강박관념. 강박관념이 있는 한 절대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없어요. 기도의 방해입니다. 이거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걱정해. 자, 내적 소음, 내적 논쟁, 내적 강박관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거 네 가지만 딱 써놓으면 되잖아요. 딱 생각나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몇 분만 읽어봐요. 생각나세요? 단어만 딱딱 써놓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을 멀리하라. 반성을 위해서라면은 나 반성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 아침과 저녁 몇 분이면 충분하다. 아침과 저녁에 몇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공상을 할 때, 그때 거울에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초라한 그대 자신의 모습뿐이다. 반성은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면요, 이런 걸 주로 한 세 가지 정도 걱정을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나한테만 오는 거지 이거. 왜 나한테만 오는 거야? 그거 생각하는 거. 내가 또 뭘 잘못했지? 그때 11조 한번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때 교회 한번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요.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고, 그게 뭐냐면 큰 소리라니까요. 자기 소리라니까요. 큰 소리, 자기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삶의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움 오는 거야. 누구에게도 오는 거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다윗의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냥 옷 입고 밥 먹고 국가의 일을 그냥 보듯이, 그때 그게 뭡니까? 다윗의 그 행위가 뭡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저주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천둥이 칠 때도 하나님 소리다. 그거잖아요, 그거. 어려움?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두 번째, 뭘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이거? 이거 불공평한 거야, 이거. 이런 거. 그런데요, 성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 희생, 괜찮은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도록 허락하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내 완전성.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뭐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자기 개인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완전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대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당신의 그대의 한계, 이게 한계, 내 한계를 받아들여라. 나의 무능력, 나의 분별력의 부족, 정신적 빈곤을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스스로 나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 돼야 돼. 혹은 나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무랄 데 없는 자가 돼야 돼. 나는 돼야 돼. 그렇게 갈망한다면 10중8구 그것은 망상이다. 망상이거나 교만이다.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 되게 편안해지던데요. 막 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고 고상한 사람이고,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고, 이래야 되고, 지금 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한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왜 분별력이 부족하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빈곤하지? 한탄하고 있는데 이 말을 탁 들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나의 무능력, 분별력이 부족, 정신의 빈곤을 한탄하지 말아라. 스스로 고상한 척하지 말라. 나무랄 데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말아라. 그는 10중8구 망상이거나 교만이다. 나는 편안하던데요. 이런 걸 읽으면 나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내가 얼마나 내적인 소원이 많았던가. 다른 사람에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내가 다 책임진 것처럼 내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이 정당하다고 말하려고 내적인 소음, 내적인 논쟁.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한지는 몰라. 다른 사람이 몰라. 내 상상에서 난리가 났거든 지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거? 왜 이러는 거야? 내적인 논쟁. 이게 소음이었네. 강박관념. 나는 나 더 사랑받아야 돼. 더 이해를 받아야 돼. 더 어떻게 해야 돼. 돼야 돼. 강박관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근심하고. 다 강박관념. 내 자신에 대한 것. 삶의 어려움. 수고와 희생. 나는 왜 수고와 희생만 하는 거야? 이 익명의 수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쓰레기다. 너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도록 해야지. 쓰레기가 반사되도록 하면 되겠냐? 이게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의 어떻게 보면은 실체죠, 실체. 너무나 잘 경험으로 분석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아직 침묵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침묵이라는 게 뭐냐? 요 책, 주보 한 페이지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수첩에 한 10줄 정도로는 다 요약이 돼요. 단어만 적으시면 돼요. 단어만. 관계되는 단어만 딱 상관없어. 그거만 딱 적으셔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할 때는 얼른 꺼내서 다시 한번 실천해. 다윗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 있고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5절에 내 영혼아 너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망해라.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체험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